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때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이기동 씨, 배상용 씨가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냥 그것이 저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요, 정말로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삶의 이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웃는 사람은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웃거나 웃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양파 껍질을 까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퍼거나 기뻐서 웃는 그 웃음하고의 그 웃음의 성분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양파 껍질을 까면서 나오는 이 눈물의 성분을 봤더니 그냥 물이래요. just water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쁘거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의 성분을 봤더니 그때는 우리 그 눈물 안에는 우리 몸에 나쁜 성분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이런 눈물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엔돌핀이 있고 여러분 알면 아드레날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은 우리의 몸에 나쁜 것들을 억제하는 것이 엔돌핀이고,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을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이 이 아드레날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은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웃을 때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엔돌핀이 계속해서 몸에서 많이 생성이 돼서 건강하고 젊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에 비해서 내가 늙었다 하는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온 사람이고, 내가 나이에 비해서 나는 당신 벌써 그 나이에요? 내가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엔돌핀이 늘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것도 제가 이 사랑을 하면 자꾸 몸에서 웃잖아요. 사람이 괜히 미친 사람처럼 제술거리고 웃고. 그래서 이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이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봅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몸에 이런 기능들이요. 그리고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오래 살지요. 이것도 남자보다는 이 여자가 감정 표현이 솔직하잖아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그 몸에 이제 생성되는 이 엔돌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것이 그냥 코미디의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그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삶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기쁨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풍부하면 행복할 것이다. 거기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요. 만약에 물질이 풍요로운 데서 행복이 온대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봤더니 영국의 그 신경제재단이라는 그 NEF라는 데에서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미국 가장 풍요로운 나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몇이냐면요 1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탄이나 방글라데시아 같은 그런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상위에 속해 있다고 해요. 물론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갖고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행복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잘 사는 사람들, 왜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게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해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불만을 갖고 비관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과를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개연히 기죽게 되고 이게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보게 되면요. 늘 불만족스럽고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더 가지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탕주의, 그 다음에 부정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죠. 이때 미국의 대형 모기지 사업체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실체도 사실은 그 최고 경영자들의 잘못된 탐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탐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물질만 만족할 만큼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이것은 바닷물을 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고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 바닷물입니다.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삼성, 현대,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40대 재벌 그룹들이 지금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에 걸려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걸려 있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걸려 있고요. 친족과 친족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없어서 법정 소송에 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재산들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거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삶,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예였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삶을 보면, 도대체 그들의 지금의 처지를 보게 되면 저 어리석은 삶 속에서 저 얼굴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다른 빛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신중주의 철학자였던 그리고 무신론자인 니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다고 얘기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를 배우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급하면서 희락과 여러분 기쁨,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뭐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채가 있다고 해서 오일을 발라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채는 어떤 것입니까? 그 심령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빛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하고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 미백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 색이 달라져 있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속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윌럼 로우라는 사람은, 윌럼 로우는 그의 책 중대한 부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금식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하고 기쁨이라는 말하고 이것은 같은 부모에서 나왔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감사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쁨, 희락을 카라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부모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출발이 한 어원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은 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그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나는 은혜가 많이 있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의 삶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나 감사나 기쁨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대개 언제 기뻐합니까?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기뻐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였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위를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은, 그런 행복은 지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순간입니다. 계속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뭐와 똑같습니까? 바닷물을 통하여서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똑같아요. 목이 막 말라요. 바닷물을 마십니다. 순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더 많은 갈증이 와요. 더 마시게 되고 더 마시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얻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기뻐요.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이 안 돼요. 더 큰 것을 원하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부정하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라는 말이죠. 뉴욕에 제 신학대학 동기가 있어요. 친구가 있습니다. 멀리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도 이렇게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둘이 참 친해요. 그런데 주위의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우리 둘을 보면 서로 사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뭐라고 합니까? 두 분 사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난 남자 아니라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요,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도는 남자 여자 다 좋아해요. 제가 다른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후식으로 단 거를 먹으러 가요. 그럼 그때서부터 우리 권사님들은 매 눈을 가지고 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나? 얼마나 많이 먹나? 그리고 막 먹지 못하게 막 저지를 해요. 왜 그럽니까? 이제 제 몸에 이제 안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원동화 권사님이요,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안 됐나 봐요, 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싹 돌려내시냐 하면, 목사님 주일날 한 번이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권사님들이 먹지 못하게 방해해서 좋고, 또한 원동화 권사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먹으러 가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것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딸을 좋아하는데 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위의 노숙자들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삽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불러서 안 먹고 때가 안 돼서 안 먹지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공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서로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서로 함께 먼 이국 땅에 와갖고요, 서로 얼굴 주면서 친구로서 지내게 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 행복이에요. 남을 두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게 돼서 그것이 행복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은요,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을 때는 영적인 우리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느라 어떤 것도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현재를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못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기쁨이 없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매여 있고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에게 분복에 따라서 나에게 주실 것 주시고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을 그래야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말고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의 문제는 죄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는, 인간은요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에 매여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큰 두려운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 구원받은 이 행복,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 수 없어요. 죄사함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는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그런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저 왜 찬양을 하지?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부하고 가난하고에 흥미가 없다.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느냐 하는 데에도 흥미가 없다. 심지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도 내게는 관심밖에 일이다. 다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나의 최대 관심사이다. 이것만이 감사할 뿐이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질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강자로 있었던 애굽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흥 바벨론이 이제 힘을 키우면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대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조만간에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퍼졌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결단코 바벨론과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 1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이 닥치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할 지경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오늘 본문에서 하였습니다. 그는 17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이날 하나님의 징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빼앗길 것입니다. 물질도 빼앗길 것이고 목숨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이 있어야 하고 좋은 집이 있어야지 행복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왜 불행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주인가 없고 남들이 나를 몰아줄지 몰라볼지라도 왜 기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열흘 10년 깊숙한 곳에서 샘처럼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